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인데요. 시편 18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점점 마무리되면서 다윗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약 2년간 함께 했던 이 다윗하고 작별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하고 헤어지고 나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의 이야기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3개 남았는데요. 하나는 오늘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다윗의 노래이고요. 하나는 23장에 기록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연설이고요.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자, 다윗은 22장에서 먼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23장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22장입니다. 다윗은 과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라고 고백했을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본문을 통해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속에서 나의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안에서만 나의, 나를 같은 나와 관련된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내 아들이란 단어는 가리키는 의미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요. 나의 하나님, 이거는 무게가 다른 거죠. 가리키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불렀잖아요. 두 번째로 부른 찬양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본문의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의 하나님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구별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그냥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구별시킵니다. 자, 일반 계시는 왜 일반적이라고 부르냐면 일단 그 내용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세상에 알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일반 계시는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로 모든 사람들 앞에 주어졌는데요. 외적 계시에는 자연 만물이 있고 인간의 몸이 있고 역사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인팅을 보면 저 그림이 저절로 저기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저 그림을 그린 어떤 페인터가 있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크리에이션을 보면서 크리에이터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칼빈은 여기에 몸을 추가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그 신비함, 그 조화, 그 복잡함, 그 정밀함을 보면 이 몸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또 역사와 섭리를 보면 분명히 이 역사 안에는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결론을 향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주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가능성보다 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누군가가 죄를 제지해 주시고 악을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했다가 다시 억제시켜 주시는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개혁신학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받았냐면 이 외부에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내부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부에 받은 이 내적인 계시가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내적 계시를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교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내부의 양심,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도덕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인간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도덕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넘보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 이런 법을 만들거나 옳고 그름이라는 자꾸 판단의 기준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Justice. 사람 안에 만약에 양심이 없고 종교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법천지로 살아도 괜찮았을 것이고 정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원주민들 사회 안에도 정의가 있어요. 정의. 소위 룰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 오렌지도 좀 줬으니까 내 것도 좀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행동 기준에 호소합니다. 모세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저 멀리 이방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민족마다 나라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거나 그거와 비슷한 법을 지향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모든 나라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좋다고 정의한 민족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모세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인데 옛날부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는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일반 계시만 받아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사람 안의 양심과 종교심이란 내적 증거가 고발하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는 이 내적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본성,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 이 도덕 기준, 종교심,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어요. 원숭이에게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그래서 종교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잘못된 존재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 특별 계시를 받아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에도 외적 계시가 있고 내적 계시가 있는데요. 외적 계시는 성경과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적 계시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가보면 99%가 무슬림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4위 정도 돼요. 그중에 발리 섬에 가면 99%가 힌두인데 그 중에서 아무나 평생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음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랜덤으로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항상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인생에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설명해 주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항상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적으로 특별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지금 조명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 내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외적으로만 가르치지만, 티칭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내적으로 티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자들에게 티칭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선교사여서, 내 아빠가 목사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평생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아빠의 하나님이 나에게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평생 아버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이미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통해 지향하고 있는 그 어떤 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말씀이 계시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노래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세상 노래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여전히 사랑 맞나요? 사랑이죠? 예, 그럴 거예요. K-팝은 사랑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노래의 주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미리암도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니, 아기 난 여자가 아이고 예쁜 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되죠. 한나는 아기 낳아놓고 무슨 노래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의 모든 노래들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서 마리아의 노래로 모아져 가지고 그 클라이맥스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절 부르고 한나가 2절 불렀다면 마리아가 후렴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세이비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게 솔로 부분이 있고 다 같이 부르는, 오늘 우리 청년들만 부르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울었어. 다 같이 부르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솔로를 했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 백성 전체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합창 부분이 있어요. 그 구원의 노래를 다 같이 불러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저는 랩 뮤직을 좋아했었는데, K-팝은 사랑 노래를 부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를 항상 부르고 있어요. 구원의 노래가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랑 노래 부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되지 왜 사랑 노래를 불러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꼭 사랑 노래 부르더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노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에서 흘러넘치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힘을 줬더니 옆구리가 근육이. 다른 거 다 뺏겨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제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찬송이 나오겠어요? 욕이 나오지?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처음에는 불평이 나왔어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고 찬송으로 끝나요. 뭘 깨달았습니까? 다 뺏겨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뺏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뺏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안 뺏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뺏기고 포도나무의 열매 뺏기고 감람나무 열매 뺏기고 외양간의 송아지 다 뺏기고 양 뺏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가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송 부를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구세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을 만드신 신을 내가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인정해도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 받아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 계시를 통해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 많이 안 주시고 송아지 안 주시고 밭에 소출 안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특별 계시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송아지 없는데 텅 빈 외양간 보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슬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미리 예언되었다라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왜 여기서 갑자기 라헬이 등장할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이 마태하고 소통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여인이었냐면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슬픈 여자. 라헬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진통이 와가지고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베냐민이 되었는데요. 그 베노니라는 뜻이 뭐냐면 슬픈 아들, 슬프다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그동안 인생이 얼마나 슬펐으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슬프다, 슬픈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그 길가에 묻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베들레헴 길가였어요.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레아는 어디 장사됐냐면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그 막벨라라는 굴 속에 사라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레아는 거기 장사되었어요. 근데 라헬은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길가에 그냥 장사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본처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을 서럽게 살았던 라헬의 슬픔이었어요. 레아가 르우벤, 시므엔,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들을 야곱에게 4명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겠노라. 당시 시대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 최고의 슬픔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였어요. 라헬은 그렇게 죽고 싶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며 아들을 낳고 베노니, 슬프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제대로 야곱의 아내로 취급받으면서 장사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을 어떤 이미지로 연상시켰냐면 참 슬픈 인생, 슬픈 여인으로 연상시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포로 시대 때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눈물의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냐면 라헬이 가슴을 치는 것으로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눈물의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록한 이 말씀을 이제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용한 거예요. 헤롯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유대인 아기들이 무참히 이방인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는 그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 사건으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여인 라헬의 그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의 슬픔과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여러분 엉엉 소리가 나면은 덜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면 엉 소리가 안 나고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슬픔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슬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장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슬픈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라헬은 비록 베들레헴 길가에서 슬프게 아들을 낳다가 죽었지만, 그리고 베노니라고 했지만,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라헬의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의 갓난아기 모습만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냐민이 잘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물맷돌 던지면 무조건 명중하는, 여러분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지독한 지파로 함부로 못 건드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유명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없겠느냐,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아, 안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겐 자랑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거리였어요. 성도 여러분,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슬프다. 그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었지만 라헬은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무덤은 비참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막벨라굴 거기 안 부러워해도 돼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 오실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는 비록 헤롯의 끔찍한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 베들레헴은 지옥으로 변했고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을 메우는 슬픔의 어머니들이 되었다고 기록했지만 마태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는 그 지옥의 현장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줄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라헬의 슬픔, 예레미야의 눈물,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원통함을 우리도 어느 정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청년들 기억하세요. 앞으로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구원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 중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인생의 슬픔 중에도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찬양 부를 건데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고 구원 주심으로 인하여 영과 진리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끝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보니까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5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좀 그 말투를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길이 열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감사가 뭐죠?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죠.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감사하면 받게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병에서 낫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흥분돼가지고 새 살이잖아요. 새 삶이에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막 길을 가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하러. 뭐 더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러 왔다가 이 사람이 더 큰 선물을 받아버려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아는 지식, 그 영생,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 감사할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왜 더 많이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지 않냐면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다음 문으로 우리는 빨리 들어가지 못하냐면 지금 이 문에서 여기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해서 그래요. 항상 지금 이 문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열려라 감사 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열려라 감사. 네. 새로운 인생,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새로운 감사할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 선물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우린 누리고 있어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준비가 될 때 인생은 더 놀라운 지경으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보너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되신 주일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